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머리 흔들 때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보면 그때 왜 이랬을까? 그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때 형편과 모든 걸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러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러한 정말 치욕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요,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딱 붙잡아요. 마음을 붙잡아서, 그리고 할 일인데도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포기하게 되든지, 믿음이 식어버리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듣기는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붙들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요. 안 붙들어져. 그냥 맞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의 길들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움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픔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신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랴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오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이 이런 먼지와 같은 나를 기억하시는가 천만에 만만에 공덕입디다. 기억하십디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 말씀과 같이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반추해 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직분이. 또 부인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듣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맹세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엘리사벳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제사장의 부인은요, 대단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아론의 후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사가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영예라. 그 집안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정통성이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영예롭고 좋았습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아이가.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유, 애 못 낳는데 성렬해 이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나이 또래는. 요즘은 원체 불임이 많고 나눔이 많아가 그렇지만. 그 시대는, 이 고대는 더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를 주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이를 못 낳는 거야.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는 근심이고 걱정거리인 거예요. 애가 없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일반 평민도 아니야. 늘 하나님의 성소에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얼마나 골치 아파요. 아니, 본인들이 아이를 못 낳고 싶어서 안 낳나?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걸 어떡할 거야. 그리고 같은 제사장들을 보면 다 아이를 낳아가 잘 살아. 또 이 제사장 직임은요,
이게 어떤 직임이냐 그러면은 물려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는 거야. 이 영예스러운데. 제사장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제사장들은 전부 다 보면 아들 덩글덩글 놔놓고 말이지. 응? 내가 제사장 끝나면은 다음에 제사장으로 이 영예스러운 것을 물려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늙어도 지금 자식이 없는 거야. 늙어도.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스럽고 원치 않는 치욕, 그리고 한평생 마음에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러지 않게 저거 뭐 잘못됐기다 저거. 저거 하나님 앞에 저러는데 왜 저런단 말이야. 저거 교회 다닌다 하는데 저거 와 저런노 저거. 예수제라 하는데 저거 와 저런노 저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계명과 구리에 흠없이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8절에 보세요. 반열에 따라서 차례대로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다 행합니다. 9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눈길 돌려서. 여기 보면 정한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13절 보세요. 이게 바로 향단에서 향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은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핍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노년이 되어서 기능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놓을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결핍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결핍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결핍, 건강의 결핍, 진로의 결핍, 관계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하는 그 관계에 대한 결핍, 이런 여러 가지 결핍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응답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부정적으로 믿음이 변질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인생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가랴 부부를 보세요. 당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6절에서 보면 제사장인데도 자식이 없다. 또 그러나 그 두 부부는요, 규례와 계명에 따라서 흠이 없을 정도로 모범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7절에 보세요. 사가랴의 아나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여 자식은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는데. 당사자는 근심거리죠. 그래 되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행과 수치, 부끄러움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아보면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건 다 결핍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늙었다는 말은 그 시간이 오래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결핍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거 다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 이대로입니다. 이게 비단 오늘 사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그걸 해결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옆에 서서 제가 그 얘기를 못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런 아픔의 시간이 오래가고 부끄러움이 오래가고요, 수치가 오래가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쁜 소식을 주시잖아요. 애를 주니까 요한이라 해라. 이는 이런 인물이 태어날 거다. 네게 이런 거창한 인물이 태어난다. 응? 확신을 못해요. 확신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확신 안 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되나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둘이가 우짤끼인데 미안합니다. 할머니하고 우짤끼인데 이제 기능도 다 떨어졌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때문에 우선 주어진 나의 현실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아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니 사라도 그래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향단에서 불을 피우면서 성도의 기도에 상징하는 그 피우고 제사장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가능한 때에, 그리고 결핍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때입니다 하면 그때 말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때에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기도도 해봤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속되는 형편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처지에 묶여서 포기하게 됩니다. 또 이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줄을 자신은 몰라요. 이거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천만에 아니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요, 나의 결핍 때문에 내 현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는 다릅니다. 기도도 하고 다 할까 합니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러겠다라고 때가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현실이 이렇는데요. 내 처지가 지금 이렇는데요. 다 이걸 두고 되고 있어요. 부정적인 형편과 처지가 계속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그리고 믿음이 변질되어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는 아니야. 변질된다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는 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믿음이 변질되어 있지 않는지,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결핍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핍에 묶여버리면 그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막 뒷전입니다. 사가랴 부부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고요, 예배와 기도의 줄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10절과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3절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늙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자식을 낳을 기능들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안 됩니다. 막혔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에 결핍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셔요. 너 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어. 너 인생을. 너의 그 아픔을 들고 내게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너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았니? 너 인생에 건강도 잃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지금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야? 그거 내 부름이란 말이에요. 내 콜링이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가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나오라 그런 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모르겠는데요. 사가랴가 말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모르겠는데요.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실이 현실인데 그렇게 될까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나이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 말이. 지 생각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모든 환경과 현실 가지고 다 결론 내버려요. 그럼 너가 하나님 해라 차라리.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그런 위기에 네 인생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시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부족함을, 내 결핍을, 내 아픔을,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인생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얼마나 그 결핍에 하나님은 무기력이 아니고 나의 결핍을 알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결핍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가난도 감사한 거예요. 경제적인 파손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낭망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거기서 인생 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를 결핍과 아픔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인생의 결핍과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사가랴의 부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해봐도 되더나? 너가 나와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그 문제가 풀리더냐? 왜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느냐? 너 때에 네 원하는 대로 네 스타일대로 안 됐다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스타일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인생의 결핍과 많은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깨 펴세요. 쭈그리고 살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그래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너는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불가능이라는 걸 보여줘요. 너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듣고 살아계시고 너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지금 아픔이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내 경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 집구석은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셨으니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근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의 부부의 나님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참 높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결핍을 싹 가져가시고 싹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불신의 마음을 싹 베어버리기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 좀 해보다가 뭐 안 되네. 여러분 강원도 카지노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영화라든지 TV 보니까 화토장에 그 노름에 들은 사람들은 막
다 날라가도 하더라. 다 날라가도 밤을 시험해 하더라. 왜 그래 끈기가 없노? 하나님 좀 기도해보고 안 되네요 하고 눈치적으로 살펴보고 기도 빨리 안 받나 이러고 그만둔다. 또 교회를 갔다 한 주간 두 주간 말씀 좋더라.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네? 조민미도 그럽디다. 오실 때는 단골 손님, 안 오시면 남이라고. 성도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지 욕심 채울 때만 하나님이고, 이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공경 속에서 하나님 됨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내 부족은 내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있으려고요. 그래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은혜를 입으려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 18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풀면은 그런 말입니다. 이 얘기가 맞지요? 척추 디스크 걸렸는데요. 뭐가 되겠어요? 작업이 뭐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하겠는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전부 다 지 가능성에 머리에다 다 묶어 놓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내 미안합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한계를 결정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을 여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오늘 또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하시면 그거로 그냥 가세요.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의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그러시고,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입 바깥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혀를 깨무세요, 차라리. 우리 왜 이런 말 하죠? 말 많은 사람 보고 야야 네 입이 오도방정이다 이러지요. 되는 일을 망친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가랴에게 입을 닫으라 그럽니다. 입을 닫으라. 그러면 사가랴가 평소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말.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그 부인인데도 말이에요. 왜? 임신이 안 되니까 젊을 때부터서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그냥 입속에서 중얼중얼하고 자꾸 하는 게 늘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말은 한마디로 shut the mouth, 입 닫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너가 막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맨날 집에 가면 말이지 부부간에 싸운다고 저주 소리나 퍼붓고 내가 니를 안 만났으면 나는 니를 안 만났으면 잘 만난 줄 아세요. 누가 누구를 안 만나? 잘 만나지. 나 아무리 봐도 잘 만났더라. 옆에 봐도
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여러분. 참,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소소하게 불평, 원망, 비난을 했겠습니까? 아유, 딸 앞으로 안 되는 것 같다만. 아니, 그냥 치우면 치웠지. 왜 또 때려치워 너? 딱지치기 하나. 대부분 사가랴처럼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말씀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믿음으로 안 들어와요. 그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안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되겠까? 되면 다행이고 뭐. 안 되면 그뿐이고 뭐.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평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과 내 아픔과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좀 써주세요. 좀 이런 기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마음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픔들을 눈으로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해봐요.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달라요. 따라합시다. 장기판에 수도 다르다. 하물며 하나님하고 내하고 수가 같냐? 맞아요, 틀려요? 주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주 생각이 하나님 전부. 하나님은 한계를 다 지어버려. 하나님은 한계를 지어. 누가 한계 지으라고 그러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해요? 이미 자기는 끝났는데. 우리가 그런 말로 살아왔더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말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할 것 내가 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부정적인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한 겁니다. 아멘?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든 일이든지 맡겨준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되는 쪽을 바라보고 해요. 꼭 안 되는 거면 얘기하고 꼭꼭 찝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저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예배와 나같이 따라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하며 근신하세요. 마음으로 다 근신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딱 분명해야 돼요. 다 근신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또 획 돌려보면 되겠나? 또 안 되겠나? 해서 이럽니다. 근신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열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늘 생명이 난다고 그래요.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얻은 백성은 그 분향의 시간에 바깥에서 기도하더라. 아멘. 그 어려운데 그렇게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꿋꿋하게 그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뭐 좀 되면요, 막 은혜락 하고요, 막 기도하러 나오다가요, 뭐 좀 되어보면 또 안 나오고요, 또 막 주약하고 막 믿음이 있어서 이러다가요, 무슨 일 하나 또 다치 보면 또 안 온다. 다치 아픈다. 여러분, 이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줄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시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느냐 말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끈기 있게 하세요. 운물을 파도 한 운물 파라 그랬다가 소미질했다가 삽질했다가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가만 보면. 옆에 보지 마, 당신이요. 누구를 봐, 보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칩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힘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부족이, 내 결핍이, 내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야. 이야, 저게 날 인정해 주는구나. 저게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생활을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직무와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그 직무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행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해봐야 안 돼. 때려쳐보자 말자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때려치운 데서 치우자 이런다니까. 그러지도 마세요. 막 나가야 되나 막 기도하는 막 씹으자. 어디 하루 쉰다고 괜찮다고 하고 그러고 한 2달, 3달 씹은데 그때부터 시작해가 꼭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깡게 있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응답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3절과 24절 자 봅시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춘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기능이 이상하게 안 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득득 되니까 엄마야. 남편은 말 못하지. 하도 중얼중얼 쫓아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입 딱 스탑 해놓을 때까지만 스탑. 그러고 임신이 탁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는 근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었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따라합시다. 근신했다. 예, 신앙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별나게 하는 것도 있죠. 좋은 것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나는 못하는 맞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말. 부정한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했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화나는 일일수록 부정한 말은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남편이 끌고도 아내가 끌고도 아멘. 주여 꼭 제가 부탁하지요.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보고 싸우려고 하거나 알았죠? 먼저 탁 저라면 아내가 막 저라면은 막 예수님 저 왜 할까요? 제가 말이 지나친데 한번 싸울까요? 막 한번 붙을까요? 그러면 참아라 하지 마라 니는 이럽니다. 물어보고 싸우세요. 싸우라 하고 싸워보라 막.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가능성이 없는 결핍과 마음의 상처를요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결국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아멘?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맨날 현실을 갖다가 막 살피면 그래 안 돼. 그것밖에 없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원경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늘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만원경과 그리고 동시에 현미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결핍 중에, 여러분 어려움 중에 어떤 결핍입니까?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떤 나의 내면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늘 분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 예배자를 바라보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결핍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그것을 들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영광의 도구로 내 결핍을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잠깐 기도 1, 2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